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15장에서 17장, 18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이제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꼭 기억해라, 이것만 너에게 잊지 말아라, 그런 심정으로 기록한 글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 요한복음 1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매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 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또 내 열매를 맺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열매가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우리 자매님, 보라색 입은 자매님, 뭔가 말씀하셨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예? 열매가 결실이지. 뭘 결실하냐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 목적을 가지고 불렀는데, 사과나무를 심을 때는 뭘 결실하라고,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사과를 맺으라고, 그죠? 우리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사과 심으면서 딸기를 바라는 사람 없죠? 사과를 심을 때는 사과를 결실하려고 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을 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무슨 나무일까요? 어렵죠.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럼 가지는 무슨 나무일까요? 가지나무예요? 포도나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로. 그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신 열매가 뭐겠어요? 네? 모르겠죠? 이게 아는 듯 하는데 이야기하면 틀리면 쪽팔릴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못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15장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오케이? 그럼 여기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그러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제자, 그죠? 그러면 이제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대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렇게 돼요. 세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내가 다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봐야 이 열매가 누구 열매인지 알아. 그죠? 그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뭔가 이거예요. 그게 뭔가. 여러분 이 15장 1절은 사실 있잖아요. 이제 이 포도나무라고 돼 있죠.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상징하는 주된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예요. 이스라엘.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면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보고 이제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했어. 그다음에 예레미야 2장 21절은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0편 8에서 11절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 산에 심은 포도나무.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와서 나무를 심었죠. 야,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형제님? 아, 진짜, 잠깐 이제 허리를 뒤로 쳐.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예의가 제가 좀 낙심하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까지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내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죠? 거기 너무 기대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끌어 탈출시켜 가지고 광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실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나라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그게 이제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요. 여러분 다 성경 있죠? 성경 있으면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제가 읽는 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여러분이 들어보면 이 본문 내가 아는 본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세요. 그게 뭔가?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강대한 나라로 세우고 세상에 축복이 되는 나라,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를 축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만국을 온 세계에 축복이 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 근데 어떻게 해야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복이 많아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돈을 많이 주셔야 되겠지. 그래야 축복이 되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해. 그게 맞아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야. 19절을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없네요. 19절 한번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축복이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 했죠. 그러면 세상에 축복이 되려면 그 나라가 무엇을 행하는 나라가 돼야 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될 때 비로소 축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다른 열방의 축복이 되려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 정의와 공도, 공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될 때 비로소 뭐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정의를 시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정의는 뭐냐 하면 법과 제도 속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이 정의야. 법과 제도, 그 공동체의 법과 제도 속에 실현되는 정의, 공의, 의, 그것이 정의고, 공의는 뭐냐 하면 우리 개개인이 이제 실천하는 의예요. 실천하는 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이제 국가, 이스라엘 나라의 제도로 세워져야 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를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 비로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짐이 되고 아주 쓸모없는, 그러니까 버려진 소금 같은 땅에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주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그들을 일으켜서 어디로 보냅니까? 바벨론을 사로잡아 가지고 포로로 가게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예? 금요철에 안 나와서 큐티 안 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안 해가지고, 물론 이건 다 기본적인 거, 이걸 해야 정의와 공의롭게 살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의 저주가 돼. 오히려 세상에 저주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예배를 아모스 시대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활발한 예배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부흥을 맞이해 가지고 산당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막 차고도 넘쳤어요. 뭐 원래 11조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 그건 이 농경 국가니까 수확이 한 번 있잖아. 한 번 수확될 때 우리 1년에 한 번만 하면 이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월급을 받지만 그 사람들은 연급을 받더만. 연급, 농사를 지으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시도 때도 11조 하고요, 또 막 금식도 이제 국가의 위기에 때는 한 번 하면 돼. 근데 그들은 뭐 3일 만에 한 번씩 막 금식하고요,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난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듣고 싶지 않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가라. 가서 뭐 하라 그래요?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물처럼 흘릴지로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심판을 받느냐 하면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공의를 따라 살지 못할 때 심판받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교회 조직이 정의롭지 못해.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어. 교회 리더십들이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어.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뭔가 녹아있지 않아. 그러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실천하지 않을 때 심판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뭔가 종교적인 활동들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는 뭐 심판 받겠나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죠? 예.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갑시다. 예. 왜 이렇게 다들 경직되는지 모르겠다. 예. 제가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아니죠. 예. 이사야서 5장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장. 이거 다 찾으세요, 빨리.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예. 제가 약간 웃기려고 한다 그러면 웃어주세요. 연습 다시 웃기려고 해. 웃어주세요, 빨리. 웃어봐. 웃을 줄 몰라? 예, 그리고 좀 야단친다 그러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다 읽으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요까지가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보니까 이사야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포도원을 심었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어.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럼 이 포도원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 다음부터 한번 있는 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그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열매는 뭡니까? 정의와 공의의 열매예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 여러분, 정의와 공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빨갱이, 좌파, 정교조 이런 거 떠오르죠.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천해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 그냥 자기가 세상의 고통, 세상의 죄책으로부터 면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면제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을 실컷 추구하고 살아도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고 천국 보내준다. 이거는 모든 이교도의 사상이에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이교도의 사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왜 내 백성 삼았는지 아느냐?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행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걷어먹힘을 당하고 너희 울타리는 걷어먹힘을 당하고 무슨 말입니까? 침략당하고 그리고 너희를 다 사로잡아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서 포로로 팔아버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예요. 원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원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하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될 의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통틀어 가지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라고 말하면서 구원과 관련돼 있는 구절을 찾아보세요. 몇 구절이나 되나? 별로 없어요. 대부분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왜? 내 뜻을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해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소명,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을 투자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왜? 정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왜 택하셨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라고, 빛된 나라를 세우라고. 예레미야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이기라고. 저 부패한 이스라엘을 이기고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우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봐. 구약에 실컷 헤맸잖아요. 이제 신약으로 돌아오면 요한복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다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랑 구약에 있는 포도나무하고 같이 연결해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요. 오케이? 여기까지 동의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동의된다. 손 안 드는 사람 잘 모르겠다요. 동의된다. 빨리 손 안 들면 낭패죠. 빨리 손 드세요. 예. 나는 참 포도나무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참 이스라엘이요,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있잖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떤 거는 메시아를 향한 본문 같고 어떤 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본문 같고 어떤 거는 또 이사야 자신에 대한 것 같고, 이게 막 헷갈리게 나와요. 근데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회복하는 존재거든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있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참 이스라엘이요, 너희는 가지니. 그 포도나무, 예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이제 누구예요? 참 이스라엘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의 자손이면, 모세 율법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겨줬어. 근데 메시아가 온 이후로는 이제부터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는 자, 메시아 예수에게 붙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는 거야. 그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께 붙어 있는 여러분이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뭐죠? 정의와 공의의 열매야. 정의와 공의의 열매.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 멋있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맺어야 되는 열매는 우리 공동체가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정의가 실현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라는 초대교회의 비전이, 이상이 실현돼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레위기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있잖아요, 신명기, 민수기 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면 내가 너희 땅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너희 농사가 잘 될 것이고, 가축들이 가축들은 결실한다 안 하고 뭐라 하죠? 가축들이 뭐 한다 그러죠? 애를 벤다. 아닌데, 가축들이 뭐 한다 그래요? 그래, 번식. 가축들이 번식을 막 하고, 그리고 열매들이 맺고 농사가 잘 되고 막 그렇게 번영할 것이다. 너희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세울 때. 아멘. 우리의 1차적인 책임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했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그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한 회방의 날이 선포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 날이 메시아를 통해 온 거야.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거든. 성령의 열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에스겔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똑같은 말들이 나와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율법이 돌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 마음에.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가 없어. 그리고 마음에 율법을 새기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돼.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성령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동안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의 이상을 교회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미안합니다. 예, 여기서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령 받은 그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방언으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두 번째, 예수가 왕이시라는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세상에 생겨납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나누었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죠. 다 모여 살면서 자기 것을 다 나누어줬어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더라.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서 실현됩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힘들고 가난하고 뭐 어려워. 그럼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돼. 그죠? 도와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여기서 절대 빈곤을 말하거든. 적어도 새 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새 모녀 사건. 예. 다음날 내일 공과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끼니를 굶거나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를 겪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를 보살피고 돌봐야 돼.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 과거에 과부들은 누가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과부들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뭘로 합니까? 사랑.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펠로우십이잖아요. 펠로우십. 이 펠로우십을 또 어떤 성경에서는 쉐어링이라고 번역해요. 쉐어링. 여러분, 코이노니아, 이 원래 있잖아요. 이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 하면 교제라고 번역되지만 나눔이에요. 나눔이에요. 이 나눔은 있잖아. 우리는 그냥 말씀을 나누고 말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거 쉐어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펠로우십은, 이 코이노니아는 뭐냐 하면 경제적인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교제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냥 막 수다 떨면서 밤을 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의 회복이 성령이 오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바벨탑 사건에서 어떻게 됩니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분열이 일어났죠. 분열.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그래서 교회는 이 교제가 회복되는 공동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돈 줘본 적 있습니까? 돈을 줘봤습니까? 안 줘봤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여기 봐봐. 여기 뭐라 그랬어?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의 열매를.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잘라서 버린다 그랬는데, 그죠? 내가 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긴장.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믿는데 내가 어쩌면 예수님한테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뭘 보고 알아? 내가 그래 조금이라도 꽃이 피고, 이 포도나무 꽃이 폈네. 그리고 포도가 열리면 한꺼번에 뭐 퍽 이러고 막 포도 열매가 맺힙니까? 조금씩 이만한 게, 요따시만한 게 자라가지고 점점점 커서 포도가 되잖아요. 저는 이제 처가가 청송이에요. 청송. 그 청송 뭐 시골에서 커서 정서적으로 괜찮겠다 우리 아내가 늘 그렇게만 생각했지. 근데 이제 사과밭을 크게 하시거든요. 명절 때마다 가서 사과 따야 되는지 몰랐지. 여러분 절대 촌으로 장가가지 마십시오. 명절이 없습니다. 추석 때 가가지고도요, 은박지 깔고 뭐 적과하고, 봄 되면 적과하고 뭐 진짜 일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 알아요. 그죠? 요 열매가 맺히는 나무까지는 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여러분의 삶의 실천에서 어떤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 오케이? 예. 제가 이해하니까 여러분 그 때문에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랑과 그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15장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 계명.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세 계명이 있다는 건 옛 계명이 있다는 뜻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계명은 누구에게 줬어요? 옛 백성에게 줬잖아. 옛 백성, 옛 계명. 그죠? 옛 언약.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맺죠. 언약. 그 언약에 소용된 피는 누구 피? 짐승의 피. 그죠? 짐승 제사로 드리고 옛 언약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했죠. 옛 언약, 옛 백성. 그리고 그 옛 백성들에게 이 옛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주신 것이 십계명. 그럼 십계명을 여러분이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돼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까지 옛 계명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새 계명. 그럼 새 계명은 누구한테 주는 거겠어요? 새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에게 주는 게 새 계명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새 계명이 맺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었죠. 우리가 새 언약. 그죠?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새 언약을 위한 피로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옛 계명은 짐승의 피, 새 계명은 예수의 피. 그리고 새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요, 이것도 어려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여러분 이 옛 계명이 완전하게 실현되었던 때가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 뼈가 쑤실 때 내 뼈도 쑤시고요. 당신 살이 아플 때 나도 아파요. 당신이 울 때 나도 울고 싶고요. 당신이 웃을 때 나도 행복하답니다. 이 안에 당신이 있어요. 이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있잖아요. 이때 뭐가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예,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에덴이었어요.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곳이 천국이었어요. 에덴과 기쁨의 동산이었다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왜 곤태롭고 지루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짜증스럽고 화만 나는지 아십니까?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으로 살면 세상이 다 짜증나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애기들, 어린 아이들일수록 짜증이 많아, 화가 많아요. 저희 막내 막 분노 덩어리예요. 분노 덩어리. 조금만 건드리면 와 눈가리가 막 이래 돼가지고 막 그렇게 그런 일도 아닌데 막 자기 원하는 거 막 콤프레이크 안 사놨다고 막 엄마 막 그러면서 막 지랄을 하고 그래요. 막 그게 이제 뭐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온 세상에 짜증나게 여길 수, 왜? 만족이 되지 않잖아.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를 사랑했어. 사랑했기 때문에 에덴이 뭐였어요? 천국이었어요. 에덴이. 근데 있잖아요, 신약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 새 계명의 질서 속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회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와, 정말 그 삶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새 계명의 세계로, 새 계명의 새로운 질서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났죠? 그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는 게 세상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까? 예? 빨리 결단하세요. 누굴 죽이시겠습니까? 자기를 죽이시겠습니까? 옆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얘보다 내가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죠. 예, 이 성경의 원리는 있잖아요. 더 가치로운 사람이 예, 예수님이 더 나은 존재가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 1서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이 구원이에요. 사랑이 구원이라니까요. 우리는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사랑하는 삶, 예수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내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내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는 뭐예요? 사랑의 열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우리가 그가 우리를 위해 자기 몸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 마땅하도다. 아시겠습니까? 생명까지 버리는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요한 1서를 읽는 독자들도 되게 무서웠겠죠. 내가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돈은 줄 수 있고 시간은 줄 수 있어. 근데 내가 생명을 바치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다 들잖아, 그죠?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다니까.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니는 그래 사나? 못 살죠. 예. 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딸을 인질로 잡고 우리 교회 사람들을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고 싶으면 네 딸이 죽어야 된다. 딸을 죽일래? 이 사람들 살릴래? 이러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내줄 자신이 있어요. 다 죽여라. 난 내 딸을 살려야겠다.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있잖아, 요한도 이걸 의식했나 봐. 그래서 17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마땅한데 그게 마땅해.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기 참 어렵잖아. 그래서 뭐라 말하냐 하면 누가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지만 17절을 보시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랑은 뭘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랑을 뭘로 해야 돼?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사랑은 뭘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뭘로 한다? 따라 사랑은 크게 사랑은 돈으로 한다. 아멘. 그리고 기독교인은요 늘 영혼으로 사랑했어요. 우리는 플라톤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으로 사랑했어요. 순수하게 사랑했어요. 돈을 주는 사랑은 더러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돈을 줘야 돼. 가난한 사람이 있어. 연약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거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돈 주라는 거예요. 돈. 예.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돈이 막 흘러가야 돼. 목적 헌금이 막 흘러가야 돼. 목적 헌금이. 여러분, 교회 목적 헌금 제도 있죠? 그죠? 예. 그 돈 받을 사람 이름 적어가지고 내면 그 사람한테로 가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누가 막, 예, 직장을 잃었어. 가장이 직장을 잃었어.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막 보고, 이제 막 헌금을 막 하거든요. 저희 교회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한 형제가 있었어요. 결혼을 2주 앞두고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결혼을 2주 앞두고. 말이 됩니까? 8,500만 원이 날렸어. 8,500만 원. 청년이 8,500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쇠가 빠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증금 넣는 걸 다 날리게 됐어. 사기를 당해가지고.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어요. 100억대 사기 일어났는데 아기 엄마가 자살했거든요. 예, 그 사건에 우리 교회 형제가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돈 2,800만 원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을 다 날리게 된 거예요.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후순이기 때문에 뭐가 아무것도 안 돼. 받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파산할 수도 없고 이제 결혼할 자매가 또 직장을 가지고 두 사람도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산도 안 돼. 파산 선고도 안 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된다고 변호사를 몇 명에 찾아서 물어봐도 갚는 게 최선이다. 이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뭐 결혼을 갚으면 두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자매 아버님 댁이 불신자 가정인데 이 결혼을 반대하느라 8년을 기다렸어요. 8년을. 근데 있잖아, 파산당했어요. 사기당했어요. 이러면 끝인 거예요. 이제 결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이 자매 아버님의 성격이 어떤지를 다 알아. 심지어는 있잖아요, 그 신혼집으로 살 집에 그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살림이 뭐 들어와있는지 다 확인하고 그걸로 안 된다고 더 사놓으라고 이렇게 전화하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제가 진짜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너가 있잖아, 교회는 공동체라며, 힘들면 얘기하라 그랬잖아. 찾아가 보자 목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나를 직접 찾아오긴 뭐하고, 그래 교회 담당하는 목사님, 부목사님 통해가지고 저에게 왔어요. 앉아서 이제 목사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얼마를 도와주면 되냐고. 자기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안에 갚을 돈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대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또 헌금하고, 뭐 헌금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까지 해봤지만 3천만 원을 모아라 그러니까 또 그 누구 아버님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또 모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하다가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모금은 광고를 하고 모금은 할 건데 다 그칠지는 모르겠다. 너무 적게 거쳐도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그때가 4월이었는데 4월 말까지 우리가 한 모아볼게. 한 3주 남았거든요. 4월 말까지 모아볼게 하고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했는데 놀랍게도 2주 만에 3천만 원이 다 모였어요. 2주 만에.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청년들 뭐 취준생, 뭐 입시생 뭐 다 끌어모아 가지고 어른들 한 250명 정도. 그러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 250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다 청소년, 어린이, 대학생들이에요. 근데 2주 만에 돈이 3,800만 원이 거쳤어요. 그대로 놔두면 5천만, 6천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막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기윤실 그리고 뭐 또 다른 유센조이 많은 데서 알아가지고 자기들 기사화해서 기사로 된 기사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윤실에도 여러분이 구독하셔서 보면 그 기사들이 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다. 가난한 자가 없는. 정말 저는 있잖아요, 얘가 어쩌면 자살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했거든요. 이 결혼이 파혼이 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몰랐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약간은 좀 진보적인 그룹이 모여가지고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크리스마스 예배였구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좀 전세 사기 피해자들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잠깐 나와서 이제 축사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전세 사기 피해 뭐 어떤 한 머리 한 쪽에서는 이거를
좀 힘들겠다. 아, 이게 당한 분들이 좀 어렵겠구나. 이걸 다 갚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만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헌금한 돈 다 드리고 성탄절 예배로 모은 돈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불과 4개월 후에 우리 교회 형제가 그 일을 당했을 줄 정말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 연대에 가서 데모도 해봤어요. 데모. 예, 뭐 물론 근데 대구시에 이제 이 홍준표 시장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웃기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는 도시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국 시도에 전부 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라는 게 조직이 돼가지고 가동하고 있는데 대구만 없었어요. 대구만 없어요. 왜? 대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야.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막 그러는데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닌 거야. 근데 있잖아, 그렇게 데모하고 그러다가 한 자매, 아까 애기 엄마, 애기가 깐난뱅이 애기 젖먹이가 둘이나 있어요. 둘이 같이 막 옆에서 데모했던 그 아줌마가 자살을 한 거예요. 평생 동안 이 빚을 갚아가면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기 엄마가 자살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냥 세상 끝이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 진짜 전세 사기 피해로 자살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친구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뭐 탄원서도 쓰고 진정서도 쓰고 이 사기를 입힌 놈이 자기 뭐 이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또 탄원서 썼어.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가 진정서 막 이 피해액을 다 보상하기 전까지 안 된다고 진정서도 놓고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더니 우리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함께 울어줘야 돼요. 포항제일교회 가면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혼자 울지 않게 하라. 아무도 혼자 울지 않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혼자 울면서 있잖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무데도 의존할 데가 없어. 이야기할 데가 없어. 교회 오래되잖아요.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장로님, 아빠, 권사님, 엄마한테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교회 가서 절대 집안 얘기하지 마라. 많이 들었죠? 어떤 얘기도 하지 마. 이렇게 진실한 얘기 나누지 마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라.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혼자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얘기 나누는 데가 우리 교회예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 있잖아요. 이혼한 사람이 와서 저 이혼했습니다. 실직한 가장이 와서 아내는 대학 교수인데 저는 무직입니다. 남편이 도박빚, 주식빚으로 8억을 빚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기존 교회에서 한마디도 못했어.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어. 우리 교회 와서 다들 앉아가지고 자기 힘든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교회구나. 나도 내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같이 울고요. 같이 울어주고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다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게 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에 대안적인 공동체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은 탐욕과 폭력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지만 우리는 예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부가 이런 사랑의 본을 보이세요. 예, 여러분들이 먼저 돈을 모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독거 노인 권사님들, 독거 노인들, 성도들 계시잖아요. 찾아가세요. 예, 전도 구워드리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되잖아요. 왜 청년들이 맨날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왜 우리한테 뭘 자꾸 우리한테 뭘 이렇게 우리가 뭘 반대네. 교회가 여러분한테 뭐 시키는 거 많죠. 해요, 뭐 해줘요, 괜찮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저희 교회는 있잖아요. 누군가가 막 갈등이 일어나, 싸웠어. 그러면 두 사람이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 사역자들이 개입해요. 개입해서 왜 싸웠냐 물어봐요. 그리고 같이 만나자.
세 사람 같이 만나가지고 내가 중재할 테니까 어떤 뭐가 잘못된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들어봐요. 그러다 보면 오해가 많아. 그럼 그게 그 자리에서 풀고 서로 기도하고 헤어지고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하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경우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걸 신실한 현존이라 그래.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뭐 애쓰지 마. 여러분들이 뭐 세상을 바꿔요? 못 바꿔요. 여러분 직장을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때 그런 거 막 말했지. 막 청년들이 막 부흥하고 캠퍼스 기도회 120명이 오고 막 LGM에 이런 강당 350석이 가득 차고 이럴 때는 조금만 더 하면 이 캠퍼스 디비지겠는데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진짜 변화될 것 같았거든. 변화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 안 하는데 우리가 맨날 싸우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지 않고 우리가 다 이기적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데 내 돈 내산 각자 도생 그 세상의 원칙을 능력주의 그 세상의 원칙이 교회 안에도 작동하잖아요. 예. 왜 여러분이 취직 못했다고 기죽어서 교회 생활합니까? 왜 취직되면 어깨 펴고 다닙니까? 왜 취직돼야 정규직이 돼야 교회 나와서 좀 그래도 좀 얼굴 내밀고 좀 자랑스럽게 교회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다 세상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주유소에서 총을 쏘면서 살아가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밤에 쿠팡맨이 되든 아무 상관없어. 이곳에 와서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판단받겠습니까? 너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너 얼마나 허비했니? 이것을 우리 삶을 하나님 평가하시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어느 대학을 나왔고요. 뭐 빌딩을 몇 채를 샀고요. 건물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게? 이 새끼야 그런 거 말고 그거 다 내가 준 거잖아. 그거 가지고 뭐 했냐고.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그걸 어떻게 사랑했냐고. 예. 저는 있잖아요. 그 차인표 씨, 그 다음에 션,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너무 놀라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션, 최근에 뭐 했습니까? 280억 들여가지고, 280억 들여서 루게릭병 있죠. 루게릭병 환자들의 요양병을 지었어요. 정부도 하지 않는 일을 개인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걸 했어요. 자기 돈으로 모금 받아가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예, 기독교인이 강남 사는 기독교인들 부자 기독교인 스테이크 한 끼에 30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고 사는 사람들 저는 그게 소설 속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먹어봤잖아. 진짜 저는 있잖아 동그라미 한 개 더 쳐진 줄 알았어요. 2만 원짜리면 괜찮겠다. 누가 우리를 대접했거든. 근데 20만 원이더라고. 그게 별로 맛도 없어. 그냥 뭐 설명을 잘해줘. 뭐 이거 먹어 하는데 잘라서 먹어보면 이 소고기나 저 소고기나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20만 원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없겠습니까? 진짜 1, 2억이 우스운 사람들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시험같이 생각 못하죠? 차인표처럼 생각 못하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부자들만일까요? 저희 교회에 이제 부천에 살다가 온 이제 교수 부부가 있어요. 얘기하는데 자기 평생 동안 설교 들었는데 아모스서를 처음 들었대요. 아모스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설교를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들었대요. 그 자기는 이런 의심이 든대요. 목사님들이 이거 알면서 안 하는 거 아닌가? 부천 부자 동네잖아요. 저희 어떤 분이 그 부천에 가가지고 설교했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세금 올리지 말고 좀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수석 부목사 자기를 부르더래요. 여기서는 그런 설교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저 서울에 아주 부자 동네, 아주 오래된 동네가 있어요. 그 부자 동네에서 설교했어요. 그때 막 아파트 값이 치솟고 막 그럴 때 우리 마저 이거 하지 맙시다. 우리 마저 이거 하지 말고 좀 낮춰주면 그리고 우리 가진 거 가지고 청년들 어떻게 좀 살아갈 수 있을지 대책을 좀 마련합시다. 이렇게 설교했다가 그 다음 주에 잘렸어요. 지금 제주도 내려가서 다른 일 하고 사세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불의, 중산층을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들 욕할 거 없습니다. 세상 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삶이 내 돈 내산이에요. 우리 삶이 내 돈 내산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성도들이 차를 바꾸고 살 때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애들 20대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20대 때 만약에 우리 교회에 너희들이 막 BMW, 벤츠 이런 거 몰고 와서 차 자랑하고 그러면 내가 불을 확 싸질러 버릴 테니까 절대 그런 거 타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20대가 벤츠 타는 건 난 죄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벤츠. 지금은 중고는 괜찮아요. 중고 BMW 뭐 1,00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지금은 많이 낮아졌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20년 전에 20대가 그랜저 새 거를 몰고 온다면 이거는 대출을 이빠이 막 이따만치 끌어올려가지고 막 그걸 사야 돼. 그러면 한 달에 할부가 들어가면 헌금도 못하고 가는 사람도 못 뒀잖아요. 전부 차에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집도 그래. 집도 막 영끌 막 여기 이 발가락 트랙기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막 집 사. 그래서 지금 낭패 보는 사람들 많죠.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까? 여호와의 도입니까? 왜 우리는 가난한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유혹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있잖아요. 사실 저는 있잖아요, 다주택자예요. 집이 2채거든요. 몰랐죠? 저 얕보지만 전 다주택자입니다. 양도소득세 이런 거 냅니다. 나중에 팔면 내야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 옛날 살던 집이 이거는 있잖아요, 사연이 많아.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 옛날 살던 그 집이 있잖아요, 재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개발. 이게 뭐 여러분, 이게 그냥 재개발. 예? 계약서를 썼어. 7억 4,500 준대요. 제가 2,300만 원 주고 샀는데 2,300만 원 주고 산 집을 7억 4,500을 준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막 부풀었어요. 이걸로 건물을 살까? 다가구 주택을 살까? 상가를 살까?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 그래서 3년 동안 저는 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3년 뒤에 엎어졌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개발된다고 하기 전에 저는 이미 다른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가는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집 팔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일을 할까라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물으셨어요. 유보가, 네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나눠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너 그 집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눠라. 아니 이거 그때 개발 발표 나기 전에 이게 팔면 1억 5천인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새 집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5인데 집 사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그러지 말고 너 형제들 중에 월세가 45만 원이라서 카드빚 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 줘라. 그거 그냥 공짜로 살게 해줘라. 그래서 제가 광고했습니다. 혹시 다 떨어져 가는 집인데 혹시 수리해서 살면 살 수 있다. 깨끗하다. 우리 5 식구 거기 20년 동안 살았다. 햇살도 잘 들고 살 사람 있냐? 자격이 있다. 집이 없고 가난해야 된다. 또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쭈뼛쭈뼛 한 부부가 걸어 들어오더니 사실 자기가 월세를 지금 45만 원을 내고 있고 학자금 융자 갚고 있고 하는데 두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180만 원을 못 넘기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학자금 융자 60만 원 나고 120만 원 갖고 두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살겠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어. 계속 이 카드 빚이 쌓이는 거죠. 찾아왔어요. 그 집을 저희에게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 진짜 고맙다. 그래서 저희가 아내가 나쁜 사람인데 있잖아요, 저 몰래 적금을 또 들어놓은 게 있더라고. 이 사람이 우리 집 진짜 아주 간사하고 이래가 가난한데 500만 원 있었어. 근데 아내가 그걸 탁 내놓더니 집 리모델링 하자. 그래서 있잖아요, 싱크대 다 바꾸고요, 도배 새로 하고요, 장판 새로 다 깔고요, 그리고 집을 다 싹 수리해서 500만 원 들여가지고, 원래 한 1,000만 원 달라 그러는 걸 제 동생 시켜가지고 500만 원 야 500만 원만 받아라 이래가지고 500만 원 주고 깨끗하게 수리했어요. 다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살고 싶더라고 진짜. 와, 이렇게 예뻤어 우리 집이. 그래서 그 신혼부부가 거기서 살았어요. 3년을 살았어요. 그 3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근처에 있는 대구 동구에 있는 한 2층 주택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얼마나 예쁘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집이 비었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한 철학 박사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철학 박사가. 철학 뭐 점치는 철학 박사가 아니고 칸트를 전공한 철학 박사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제가 좀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살아라. 근데 그때는 우리가 돈이 없어. 대신 네가 도배하고 네가 살아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도배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돈으로 돈을 불려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좀 개발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돈일지라도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 안 되더라도 있잖아요. 진짜 저 깜짝 놀라는 게 3천만 원. 그냥 우리 교회 규모로 생각하니까 한 사람도 10만 원만 하면 되더라고요. 10만 원만. 한 사람도 10만 원이면 2,500이 나오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큰 돈 아니구나. 그러면 있잖아. 한 교회에서 뭐 실직한 가장이 도대체 뭐 한 달에 몇 명 나오겠어? 2명 나온다 쳐.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5만 원, 10만 원씩만 모으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고? 우리 교회는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에 대학생들만 한 7, 80명 이렇게 모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노숙자 2명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노숙자 2명이. 우리 교회는 5층이었거든요. 5층인데 음식 냄새를 어떻게 맡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생각해요. 5층에서 우리가 급식한다고, 지혜가정센터 하면서 급식한다고 밥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쑥 올라오더니 완전 악취가 팍 풍기면서 문이 확 열리면서 두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십니까? 밥 좀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젠틀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밥 드릴 수 있죠. 겨울이었거든요. 밥 퍼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드시라고. 저희는 냄새 납니다. 밖에서 먹겠습니다. 한사코 밖에 계단에서 먹고 가시던 아주 젠틀한 노숙자분을 만났어요. 진짜 젠틀한 줄 알았지. 근데 이제 한 3주, 4주가 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돈 있습니까? 네, 급합니다. 돈 빌려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5천 원밖에 없었거든요, 주머니에. 5천 원 있는 대로 이거 뭐 하실지 모르겠는데 5천 원밖에 없다고. 이러니까 이분이 쓱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 종이 이 돈을 탁 구겨더니 땅바닥에 팍 버려요. 목사님, 요새 5천 원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5천 원 주는 데가 이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담당한 지가선생 스님한테 5천 원만 빌려달라 해가지고 만원 만들어가지고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오지 마이소. 당신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오지 마이소 이랬어요. 근데 펀치가 좋아. 또 와. 또 밥 달래. 밥 줬죠. 안 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 밥 주고 또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3만 원을 빌려달래요. 그래 또 썩는 줄 알았지. 그래 ATM기 가서 3만 원 빼왔어. 이거 뭐에 쓰려고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뭐에 쓰려고 그러냐 하면 의성에 가서 지금 마늘을 추수하고 있는데 마늘 그 박스 옮겨주면 30만 원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교통비 3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찝찝했어요. 그렇지만 믿어야죠. 3만 원을 드리고 돈 많이 벌어 어디서 하고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일주일 있다 온다는 사람이 이틀 뒤에 동네를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 진인섭 씨 일로 와보십시오. 돈 벌러 간다고 그래놓고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고 내가 이렇게 막 호통을 쳤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허리를 짚더니 첫째 날 가가지고 마늘을 옮기다가 막 허리를 삐끗해심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 미워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막 이 사람하고 정말 내가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루는 토요일에 제 리더 모임이 있거든요. 토요일 리더 모임을 마치고 그날따라 이제 책거리 한다고 저희는 이제 성경 공부 끝나면 책거리를 하는데 책거리 하고 나서 통닭을 사 먹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이걸 이제 쓰레기 놔뒀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올라오시더니 화가 난 거야. 왜? 우리가 닭고기를 먹었잖아. 이게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쓰레기 봉지를 막 발로 막 펑펑 차면서 나오는 리더들 멱살을 닫고 너희끼리 맛있는 거 다 처먹고 한 개도 안 난 건 안 나고 막 너 너무 황당해가지고 온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그때로 화를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리더들 보고 다 내려가라. 올라오지.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올라오지 마라. 그럼 속으로는 4층에서 기다려라. 4층 위에서 무슨 소리가 올라와. 이제 무신도 하고 막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멱살을 딱 잡았어요.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리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보고 막 목사가 아니라 깡패 새끼네 하면서 나 헤드락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도 힘이 세거든요. 살짝 풀어가지고 밀었지. 저 벽에 꽝 쳐박혔어.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이 깡패놈 새끼 내가 경찰에서 고발한다 하는 거야. 너무 기뻤어요 그때. 막 걸어서 내려가더라고.
제발 경찰 불러와라. 제발 경찰 불러. 안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올라오고 막 그런 식으로 싸우다가 우리가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춥잖아요. 그해 겨울에 막 노숙자 얼어 죽었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도는지 몰라. 그래서 리더들, 속 없는 리더들하고 10명 리더 모임에서 결정을 했어. 우리 이 사람 방 하나 구해주자. 방을 구해줬어요. 월세 1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월세 10만 원짜리. 그래서 월세 10만 원짜리 우리 뭐 교회 돈 없으면 우리끼리 만 원씩 낼게요. 이래가지고 10만 원짜리 방을 얻었어요. 다행히 주인 세대하고 이 사람 들어간 집이 문이 달라. 조그만 방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알루미늄 기술이 있거든요. 창호, 문 이런 거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신혼 이불 거기 갖다 줬어요. 한 자취생이 자기 방에 쓰던 냉장고 그거 갖다 줬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반찬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예. 그리고 쌀 갖다 줬어요. 쌀 갖다 주면 이거 팔아서 술 먹고 뭐 이랬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우리는 술을 끊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명의 삶을 넣어드렸거든요. 매일 꼬박꼬박 큐티를 해요. 예,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책을 줬어요. 밑줄 끄가면서 다 읽었어요. 하루는 있잖아요, 밝은 눈으로 정말 화사한 얼굴로 나타나가지고는 목사님 저 요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옛날에 몰랐대요. 햇살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고 민들레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대요. 오늘은 그 민들레꽃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행복했어요. 3시간이나 바라보고 앉아서 있었어요. 목사님 요새 저 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할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뭐 언제 행복합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경책 펴놓고 성도들이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자기 비전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 알고 나서 제게 꿈이 생겼습니다. 예, 그 대단한 일인데 무슨 꿈입니까? 했더니 제가 동부교회 가면 노숙자 예배 300명씩 모이는데요. 제가 그 금마들 대장입니다. 그 새끼들 다 기쁨의 교회 데리고 오겠습니다. 절대로 하지마. 절대. 그건 마귀가 준 꿈이다. 절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게 변화되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간경화 말기예요. 말기. 그래가지고 이 배가 물이 차니까 복수가 차. 계속 물을 빼러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돼. 그냥 뭐 라면 갖다 주면 팔아서 술 먹고 이렇게. 예. 근데 이 사람의 삶이 계속 바뀌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는데 몇 시에 가는지 아십니까? 새벽 3시에 가요. 낮에 가도 되거든요. 낮에 가도 되는데 꼭 새벽 3시에 앰뷸런스 불러서 가요. 그럼 가잖아요. 가서 응급실 가서 계대 동산병원 응급실 가서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이래요. 그러면 저는 또 그 사회사역 담당하는 형제가 있었거든요. 걔한테 새벽 3시 10분쯤에 전화해요. 진인섭 씨가 응급실에 있단다. 그 네 병원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러면 제가 막 오토바이 타고 가면 이 친구가 거기 가가지고 그 진씨 아저씨한테 막 야단치고 왜 술을 드시냐고 막 야단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아팠던지 벌떡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요. 그랬더니 김유박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 응급실에 막 쩌렁쩌렁 울리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고는 진짜 뭐 자기가 나를 너무 사랑을 하니까 옆에 의사를 불러. 의사. 여기 김 박사, 닥터 김 일로 와봐라. 이분이 내가 말씀드렸던 그 김유복 목사님이시다. 인사드리라. 저는 그 응급실에서 얼마나 쪽팔리는지 몰라요. 막 그런 일이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마다 43만 원씩 깨져요. 응급실 갈 때마다. 그런데 있잖아, 보통 이 물 3번 빼면 다 죽는다 하거든요. 13번을 뺐어요. 13번. 겨울날 돌아가셨어요.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그 노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 하면 그동안 저를 보살펴준 기쁨의 교회 형제 자매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혹시 모르니까 행여자들을 위한 그 이제 뭐라 그러죠? 초상을 치를 수 있는 장소를 정부에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 가서 상주하자.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어디에 안치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갔는데 진짜 멀쩡한 2사람의 어른이 거기 서 계시더니 우리를 보자마자 기쁨의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니까 우리한테 정말 2분이 90도로 절을 하셨어요. 뵙고 싶었습니다. 진짜 만화 같죠? 소설 같죠? 2분이 90도로 절을 기쁨의 교회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만나고 나서는 우리 집에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분의 누나들이 있는데 그 누나들과 결혼하신 형님들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이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하여튼 술만 먹으면 찾아와가지고 집에 기물 부수고 경찰 불러서 막 데리고 가게 하고 그게 자기도 마음 아프고 이런 일들이 늘 반복됐는데 교회를 만나고 나서 그런 일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면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었대요. 예, 저희는 그래서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구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저희는 가기로 했어요. 예, 가서 노숙자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러빙엔저와 손잡고 러빙엔저 멘토링 단체에 있어요. 러빙엔저와 손잡고 아이들 조송가정, 결손가정 아이들을 한 달에 2번 만납니다. 뭐 만나서 밥 사주고요, 그냥 수영장 다니고요, 물놀이 하고요. 예, 한 달에 한 번 같이 모여서 요리 대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 말로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언젠가 물어봅니다. 쌤,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 아이들이 하나씩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리더가 돼 있고요.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또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셔서 이 선교적인 열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셔서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번이면 됩니다. 여러분을 멘토링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거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안 받아요. 예, 고등학생 될 때까지 멘토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으니까 중학교 4학년까지 받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멘토링이 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막 축하해줘요. 9년 동안 해야 되거든. 중학교 3학년 걸리면 3년만 하면 돼. 저는 운 좋게 중학교 3학년으로 3년만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4학년 맡았대요. 그럼 카톡방이 난리가 나요. 축하합니다. 9년입니다. 당첨되셨습니다. 9년을 섬겨야 돼. 9년 동안 우정관계를 맺으면요, 처음에는 애들이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요, 또 뭐 받아먹기만 좋아하고 그러다가요, 2, 3년 지나잖아요. 쌤, 용돈 생겼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이래요. 쌤, 저도 크면 멘토링 할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니면 돼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그 멘토링 하던 친구가 왔어요. 우리 교회로 왔어요. 진짜 한 번도 안 왔던 친구가 야, 교회 와라 했는데 순순히 왔어요. 오늘도 왔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선교적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 우리의 진정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얘기는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공동체적인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현되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선교적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세상의 열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내 삶에서, 또 세상에서 그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열매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주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불임 열매인가? 불임 가지인가?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의 결실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